우리는 죄 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버리는 거니까. 주님 그러시잖아요. 원수 갚는 건 내가 할게. 그거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를 축복하고 사랑해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건 참 우리의 노력으로는 살기 힘든다는 걸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은 가정을 먼저 회복하겠다 이 소리예요.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집안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 부대끼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나가서 일할 때 잠깐 만나는데 집안에서는 계속 부딪히고 마찰이 있고, 자녀들이 또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삐딱하게 나가고 막 이러면 어머님들 아버님들 너무 속상하고 아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녀를 억압하려 들지도 말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면 내가 그 아이를 바꾸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제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걸 먼저 해라. 주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랑으로 인내하는 걸 하셔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헌금 얘기하는 거 정말 저는 힘든데, 우리 나팔절날 하나님께 헌금 드렸는데 주님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죄일 날 들어갈 때도 어, 힘에 기진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양껏. 그래서 제가 무명을 좋아한다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도 교회는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몇 명이나 된다고요. 다 이름 써서 내면, 정말 작게 내는 사람, 부끄러운 손은 이름을 못 쓰고 내면 그가 누구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알려지면 되는 거지. 영적으로 여러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 봉투에 이름 쓰는 게요, 교회에 훨씬 더 유익입니다. 이 건물은 유지하기 위해서. 왠지 알아요? 이름 써야 많이 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교회 헌금 뭐 봉투에 이름도 못 쓰게 하고 나가서 전도도 못 하게 하고, 아니요.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뒷일이라는 거예요. 먼저 살아내는 걸 먼저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삶을 살아내지 않았는데 밖에 나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그들이 뭐라 그래요? 너나 똑바로 해. 왜 교회가 지금 노방전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사악하게 굴어서.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 일들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불을 줘서 내보내요. 그 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이사야서가 돌 맞을 걸 알고 매 맞을 걸 알면서도 내가 이 불 때문에 나가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다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금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나는 힘들어서 안 할 거야. 그렇죠, 자유죠. 마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금식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그런 마음이 간절하신 분들은 금식하시고요. 마음에 안 되는데 강압적으로 하는 건, 지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12시에 죽을 끓여서 드시고요. 아침부터 온전하게 하나님께 금식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주의 은혜 아래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 자신의 의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것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자, 나약한 자, 그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잘났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나약함을 아는 존재가 하나님의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죄인임을 아는 존재가 주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갇혀 있습니다. 의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아니하시고 나약한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에 자신의 죄를 보는 것, 그게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 삶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절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유혹하는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너희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권력과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그분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것, 즉 손으로 규례들을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권력들과 권능들을 망하게 하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는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 문제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온 몸은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역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대로 잘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그것들은 곧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하는 규례들인데 이것들은 다 사용함에 따라 없어질 것들이며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들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아무 가치가 없으며 육체를 만족시킬 뿐이니라. 아멘. 자, 골로새서 2장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편지하는 그 내용 가운데 그들이 삶 가운데 있는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을 바울이 다시 이제 잡아주는 그런 일들을 해요. 바울이 이게 떠나 있는데 마음은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한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쓴 게 막 보이거든요. 근데 2절에 보면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사랑 안에서 함께 결부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신비로움 안에 감춰져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막 아름다운 것들은 그런 신비로움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사랑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아직 우리의 단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 정도 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분의 진리들이 보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깝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그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랑이 아니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들이요,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요. 왜요? 안 보이죠. 죄를 회개하려면 내가 그 죄를 인정해야 회개가 되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야단칠 때 그래요. 막 야단, 아이가 무서워서 막 잘못했어요. 그래 엄마 뭐라 그래? 네. 너 뭐 잘못했어?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거 왜 물어요? 엄마들 왜 물어요 그거? 그거 진짜 고치게 하려고.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고쳐져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 아이는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야단치는 건, 부모님들이 야단치는 건 아이를 바로 자라게 하기 위함에 있다는 걸. 근데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자녀들 야단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것도 똑같겠구나. 이 마음으로 그러시는구나. 우리 안사모님이 한별이한테, 야, 길에 갈 때는 차 조심하고, 뭐, 엄마,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왜 엄마 맨날 똑같은 말씀 계속 하세요? 네가 몰라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또 당부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제 설교 가운데 회개, 그죠?가 중심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는 게 중심에 있어요. 왜 자꾸 그걸 얘기해요? 벗어나지 말라고. 왠지 아세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보여요. 회개는요, 기분 나쁜 말이 뭐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 안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은 뭐냐면 전부 다 죄 가운데 있어요. 온 땅이 다 죄로 뒤덮여 있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야단 안 쳐요. 절대 야단 안 쳐요.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요. 제가 죄인이에요. 그러면은 토닥토닥. 알아. 괜찮아. 이제 똑바로 살면 돼. 앞으로 제대로 살자.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 막 옆에서 또 너 안 일어나 하고 책찍 들고 계시는 그런 형상을 상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넘어져서 잘못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또 꼬꾸라졌을 때 예수님 내 옆에서 같이 앉아서 내 손 잡고 계세요. 우리 일어나서 걸어야 되거든요. 믿음 안에 있다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가 넘어졌다 그러면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손잡고 기다려주시면서 옆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말딱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다시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래, 잘했다 하고 확 끌어안으시면 그걸 칭찬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심판의 하나님 인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만방자해져요. 야단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요, 뭐 죄도 감싸주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인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인식하면 안 돼요. 결국은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손을 여러분들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놓는 게 아니라 이 손 빼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 팔 자르고 도망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개 잡아보셨어요? 개, 꽃게? 다리 잡고 있는데 도망치려면 어떻게 해요? 다리 자르고 도망가 버려요. 우리의 인생이 똑같아요. 살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 근데 육신대로 사는 게 갈망이 한가득 차면 자르고 도망가. 예수님 안 놔요. 그게 미련한 인생이에요. 회개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어떤 한 자매가 계속 그 길에서 넘어졌어요. 남편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남편에게 막 소리 지르고 아이에게도 막 스트레스 풀어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똑바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고 씨름을 하잖아요. 그 씨름을 하면요, 그렇게 다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붙들어 주시고 옆에 함께 계세요. 근데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반복해서 쓰러진다 그러면 내가 마음을 어디다 빼앗겼는지 찾아야 돼요. 그 자매는요, 인터넷으로 쇼핑하는데 마음이 빼앗겨 있어서, 여러분들 내가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것들, 즐기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순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순종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순종 못해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끊어야 돼요.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 힘 주셔서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한 자리에서 넘어진다면 찾으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그걸 해결하십시오. 그걸 해결하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고요. 기쁨이 올라와요. 그럴 때 남편을 사랑하게 돼요. 이 자매님이 계속 그렇게 넘어지다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놔버렸어요. 투지폰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한테 좋은 말이 나오고 자녀들한테 사랑의 말이 나가더래요. 근데 마음을 빼앗기는 게 이토록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꽉 붙들라고 잠언 4장 23절에 너희가 턱 지킬 것은 마음이니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요, 우린 끝까지 못 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삶에 예수의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 그래서 첫째 계명이 사랑이에요. 너희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1차적인 계명이 이루어진다면요,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 되지 않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헌신, 봉사, 노숙자들 돕고, 그거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맨날 사진 찍어 올리는 거예요. 사진 찍어 올리면서 뭐라 그래? 노숙자 봉사 나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거 왜 찍어 올려? 자랑하려고. 그럼 뭐예요? 그 자신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는 반드시 자랑합니다. 결단코 자랑합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 4절 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육신적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굳건한 것을 기뻐하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안에서 걸으라 그러죠.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하라.
다 인의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면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뭐냐고요? 회개와 사랑입니다. 이게 마스터키예요, 여러분들. 마스터키가 사랑이에요. 이 키 여러분들은 손에 있지 않다면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어렵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문이요, 예수님이 좁다 그랬어요, 높다 그랬어요? 좁다 그랬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 이 땅엔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재산 많이 모아두면 그 재산 누구한테 가는데요? 죽어서 못 가져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 뜻대로 살고 그 욕심 부리면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안 돼.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예수님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알게 도와주세요. 나 예수님만 미치게 사랑하고 싶어요. 도와주십시오 하고 매달려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프리카에서는요 기후제를 지내면요 반드시 비가 온대요. 왠지 아세요? 아시는 분? 네, 맞아요.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끈기는 갖고 계셔야죠. 미워하는 마음은 아주 끝까지 가지고 계시면서, 그죠? 그건 포기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아주 너무 쉽게 포기해. 매달리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분을 찾는 자들이 만난다니까요. 맘대로 살고 막 하면서 주님이 도와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이 나에게 오세요. 그러면 이제 바울과 같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뭔가요? 이래요. 장자들. 장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서 만드셔서 때가 돼서 확 콕 찍어 부르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쓰시려고 장자들을 선택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장자들을 세워서 안내하게끔 인도자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루어진 사람들이 장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나도 지금 그 뒤에 혹 때문에 어린아이가 벌써 수술대 올라갔다 왔잖아요. 엄마랑 계속 떨어지잖아요.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엄마랑 분리되고, 아이는 엄마랑 분리되는 것 자체가 공포예요. 여러분들 아기가 뱃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공포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엄마 몸 안에 꽉 껴서 엄마와 함께 호흡을 하고 있는데 그 엄마와 끊어지는 걸 느끼는 순간이에요. 뱃속에서 나오는 건. 이게 어마어마한 공포인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처음 나왔을 땐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소리로 엄마가 근처에 있는 걸 계속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감을 느끼는데 중환자실 들어가면 아이가 엄마랑 완전히 분리되려 엄마를 찾아도 엄마는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공포를 계속 여러 번 겪었잖아. 아이가 계속 떨어져 있었지. 그러니까 맨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가 우는 거야. 근데 그 아이를 막 열심히 안아줘야 돼. 이제 둘째가 막 울기 시작해. 막.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잖아, 아이가. 그 아이도 엄마가 필요하니까 막 바지가락에 붙들고 우는 거야. 아빠가 도와줘야지. 두 아이를 어떻게 해? 회사에서 좀 일찍 오고. 아빠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산후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울면서
울면서 하고, 엄마들이 연년생 키우시는 엄마들 진짜 대단해. 업고 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사랑하면서 엄마는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요.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기 뜻대로 키우면요, 교만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걷는다는 건 그분을 경험하는 삶 안에서 걷게 돼요. 자, 이 구절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로마서 8장 1, 2절이에요. 로마서 8장, 어떻게 하면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예.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어떻게 해방을 해?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에 해방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첫 번째 1차적인 행위의 죄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어떻게 죄를 회개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깨닫고 있는 죄들을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행위의 죄들을 고치게끔 되죠.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시니까. 자, 두 번째 죄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죄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뭐라고 돼 있냐면, 죄는 내면에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 근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뜻이 뭐예요? 내가 다시 말해줄게. 이 뜻이. 내가 다시 말해줄게.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형제를 욕하는 거예요. 형제를 바보라 하고 천치라고 얘기하고 라가라고 얘기해.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야. 네. 미워하는 게 살인이래요. 이 살인죄. 그래서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살인죄예요. 내면의 죄들인 거예요. 마음에서 짓는 죄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할게. 내가 다시 말해줄게.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인을 보고 탐욕을 부리 이미 음란한 생각을 했다면 너는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요. 예, 간음죄 저질렀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그 죄들을 이제 해결하게 돼요. 행위의 죄들을 끌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 마음의 의도들까지 들춰내시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가 올 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내가 감춰진 것들을 빛으로 가져가서 다 드러낼 텐데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의 의도들을 들춰내리니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시리라. 어떻게? 마음의 의도들을 들춰내실 때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벗어날 때 칭찬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이미 다 끝내버릴 때 난 아무것도 할 게 없대.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싹 다 어디다 버리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 곳곳에 바로 살라고 말씀하고 육신의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들 다 어디다 버리십니까? 왜 그렇게 헌신봉사 헌금하는 데만 집중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행위로 깨끗하게 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생명으로 인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차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거기에는 누구 하나 내 믿음으로 갔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돼요. 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면류관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놓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거 받을 자격 안 돼요. 그 사람은 알아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갔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걸 벗어서 내려놔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다시 면류관 들어서 씌워주세요. 네 거 맞아. 모든 걸 그분이 다 하셔놓고 순종한 모든 것을 상급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버지예요.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들요, 다 계산하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들은 하나도 기억 못하는데 염소들은 싹 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행위들을 기억하는 인생, 그 불쌍한 인생들 되지 마십시오. 헌금했으면 그 손 떠났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헌금을 어디다 쓰든 말든 그건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목사가 타락했습니까?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핍박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게 내버려 두셔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끌어내리는 거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교회 싫으면 떠나시면 돼.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돼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똑바로 사세요. 자기 인생 똑바로 살면 돼요. 교회가 교회 인생을 똑바로 살 때 세상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노방전도가 가능해져요, 여러분. 왜 그 이치를 모르십니까? 제가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의쌓기 하고 있잖아요. 의쌓기. 새벽기도 나오면서 의세우기 하고 있잖아요.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있잖아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 싹 다 우상숭배예요. 여기 보면 너희가 철학들에 속지 말라 그래요. 꾸며낸 말들과 헛되이 우쭐대는 것들에 속지 말래요. 이 철학이 뭔지 아세요? 나로부터 출발해요. 철학은 그리스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리스의 그 철학이 뭐냐면 나 중심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왜 존재하지로부터 출발을 해요. 자기가 존재한 이유를 설명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건 싹 다 우상숭배예요. 다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 그거 우상숭배예요. 그거 속지 말라 그래요. 거창한 말들로 속이고 들어오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이것들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똑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요, 그 속이는 말에 속지 않아요. 만약 하와가 하나님 사랑하니 똑바로 붙들려 있었다면 사탄이 속닥이는 그 말에 속임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담이 하나님 아래 똑바로 서 있었다면 하와가 와서 쏘곤쏘곤대고 먹으라고 하는 그 말에 속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걸 한번 측량해 보세요. 제가 에베소서 3장 17에서 19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측량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온 인생을 던져 넣어야 돼요. 대충 하면요, 여러분들 못 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었으면 예수님께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복음서의 말씀들 다 그거만 쏙 뽑아 읽어보세요. 어려워요.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고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을 때 제자 중에 하나 그래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가랴? 누가 갈 수 있으랴? 그거는 돈 얘기 한해서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 종합해본 결과로 봤을 때는 아무도 천국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세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니라. 예, 우리 못합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에 매여 가셔야 돼요.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들 다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 자랑하기 바쁜 존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섬에 여러분 딱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요. 혼자 하나님과 나 딱 단둘이 있어.
헌금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이름 써서 내실래요? 대답 좀 해보세요. 뭘 자랑할 건데 아무도 없는데.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놈의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여러분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길 안 갑니다. 제자들이 그래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랴.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권력과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고,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고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느니라.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라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 굉장한 믿음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 믿음 말고요, 정말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한 발 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요, 내가 하기 두려워하는 것들, 내가 무서워하는 것들을 명령으로 하세요. 너 나 믿니? 할 수 있지, 가봐. 그걸 믿음으로 한 발 내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야, 내 죄를 고백해야만 하나님의 사랑하러 들어갈 수 있대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죄와 씨름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떤 김미진 강사예요. 그 간사님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느라 재산을 싹 뺏어가 버렸어요. 보증 쓰고 이러면서 다 날라가 버렸어요. 아주 수십억을 빚을 썼어요. 죽으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살려놨어. 딱 1년만 살아달래. 그래서 그 1년 동안 제주도에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그 어디죠? 예수 전도단에 그 학교를 다니는데, 원스쿨은요 학비가 없어도 학교를 다닌대요. 근데 세컨스쿨은 학비가 있어야 된대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학비 안 내면 책상 들어서 밖으로 빼버린대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학비가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저 머리 똑똑하다고 엄청 교만 떨었어요. 한 학기 딱 다닐 때 장학금이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거 장학금 받기 쉽네? 2년 휴학하고 복학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교만을 떨었는지 아세요? 입으로 다 떠벌리고 난 장학금 받을 거야. 와, 하나님이 깔아 뭉개버리시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성적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교양 과목이에요. 문제를 다 가르쳐줬어. 답을 제가 다 만들었어요. 애들 다 돌렸어. 걔네들 다 A뿔이야. 나만 B뿔이야. 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똑같은 답을 썼는데 왜 나는 B뿔이야? 교수님한테 전화했어요. 교수님, 저는 제 성적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랬더니 갖고 와서, 제 시험지를 갖고 와서요, 저랑 싸우자고 덤비시는데 제 점수를 깎으려고 덤비시더라고요. 점수 깎으려고 덤비는데 무슨 장사가 있겠어요.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다른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 아예. 그 성적 그렇게 나올 성적이 아니에요. 성적이 개판 난리가 나버렸어요. 삐뿔 뜨면 끝난 거야. 장학금 못 받아. 새벽기도 때 너무 억울해서 막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학비를 주는 것도 아니시면서 왜 이러십니까? 하고 소리 질렀어.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와, 네가 교만하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학비 없어요. 어떻게?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채우시는데요, 기가 막히게 채우시더라고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더니, 우리 교육부 목사님이 저를 청년부 간사로 세워놓고
한 달에 20만 원씩 차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매달 딱 첫 달 20만 원 받고 그 다음 달 이제 2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결국 목사님 바뀌셔갖고 와서 하시는 말씀, 왜 간사들 사례비를 찔끔찔끔 줘, 학비나 보태쓰기 한꺼번에 줘. 그래서 120이 한꺼번에 나왔어. 그래도 200이 모자라. 그래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를 만났어요. 저한테 장학금 받았냐고 물어보시고, 아니요, 못 받았어요. 식사 다 끝나고 봉투 하나를 내밀어 주세요. 그때만 해도 사람한테 돈 받는 걸 너무 자존심 상해 했거든요. 됐어요. 그랬더니 쥐어 박으시더라고, 꿀밤을. 머리 나빠서 장학금도 못 받는 주제에 이것도 안 받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 그 봉투를 받아가고 나서 에이씨 이러고 받아가고 나와. 주님 앞에 자존심. 그리고 열었더니 200이에요. 그렇게 채우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그 예수전도단에서는 세컨스쿨에 믿음이 없으면 못 다니게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끔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 세컨스쿨에 뭐 단기 선교가 있나 봐요. 해외로 나가는. 근데 그게 220만 원이었나 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등록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대. 네 주인이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인 하나님이죠. 아니다. 네 오늘의 주인은 220만 원이다. 네? 너 220 없어서 선교 못 가잖아. 너 난 못 믿는 거잖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가겠다고 등록을 해버렸어. 돈 없잖아. 그걸 누군가가 돈을 입금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 앞에 입 벌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군가한테 가서 학비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분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분은 가능하십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걸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연합하게 돼요. 자, 14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것, 즉 손으로 규례들을 기록한 것들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권력들과 권능들을 망하게 하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장로의 유전이 있었어요. 자,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7장 6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게 대해 이같이 잘 대언하였도다. 그가 기록하되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고 오히려 그들이 사람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죄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그 밖에도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하시고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철저히 잘도 저버리는도다. 오늘날 교단법이 얼마나 많아요. 교단에 관련된 것들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다 버리고 있어요. 왜 제가 절기를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한 거룩한 날, 이게 뭐예요? 절기들이 하나님의 절기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23장에 7번이나 나의 명절들, 나의 절기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의 절기로 치부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절기들을 만들어냈어요. 여기 보십시오.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 문제로 너희가 판단받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성경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가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 없이 죄를 제거하라는 거죠.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유월절을 가르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날 유월절 없어져 버리고 뭐가 있어요? 네, 고난주간이 대체시켜 버렸어요. 초실절 없어요. 그걸 뭐가 대체시켰어요? 부활절이요. 죄송합니다만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킨다고 그게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버젓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들은 없애버리고, 여러분들 부활절로 지키는 그 절기랑 초실절 절기랑 날짜가 달라요. 영어 성경에 들어가면요, 부활절 이스터예요. 들어가 보세요. 영어 성경 이스터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스터 한번 네이버에 찾아보실래요? 이스터가 뭔지? 핫사롯이에요. 태양신 숭배의 여신이에요. 그 여신이 뭐하고 뭘 갖고 있어요? 배에 알을 가득 품고 있어요. 다산을 숭배해요. 그래서 계란 먹어요. 그래서 이젠 좀 눈을 뜹시다. 모두가 다 지킨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야지. 요즘 젊은 목사님들 그래서 부활절에 대해서 유튜브에 보면 올려서 자기네 교회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하고 올리는 용감한 목사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 반가운 소식이에요. 성경대로 갑시다, 제발. 절기들을 지키고 가르쳤어요, 바울은.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찾아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 그래서 판단받지 못하도록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것들을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육신적인 생각으로 헛되이 우쭐대며.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이 살고 있는 것들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셨는데 세상의 것들과 함께 동요돼서 살아가는 건 이제 그만하셔야죠. 이제 그것들을 끊어내셔야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세상의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망의 아들의 이름을 생명의 아들로 바꾸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죽음으로 가는 그 인생들을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머리에 머물렀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머리 위에 있는 영들을 다른 사람 머리 위로 옮긴대요. 그 머리에 있었어요. 우리 안에 있지 않았어요.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람이 혼자도 살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죠. 사람한테 맡겨놨더니 안 돼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나에 대해서 알게 하리라. 성령님이, 여러분들 회개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들어오니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실험합시다. 세상의 것들에 달려가지 말고 그 세상의 것들을 재밌어 하지 마세요. 이제 그것들을 끊어내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걸으십시오. 내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기름 부음이 점점 더 깊게 차오를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좀 깨달아 보세요. 당신이 생명을 버리고 고초를 당하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신 그 예수님, 그 사랑에 매여 갑시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아봐야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예요? 한 40년 잘 먹고 잘 살아 지옥 가시려고 그게 그렇게 좋으세요? 제발 이제 그거 버립시다. 예수님과 손잡고 그분 명령대로 우리 영원한 곳으로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그분을 향해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데까지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오직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